오늘은 막힌 것을 다 뚫어버리라, 막힌 것을 다 뚫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홍대세 교회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비전과 또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말한다 그러면 저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또는 건강한 성도, 오늘 체육대회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이 있는 그러한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때 건강이 뭐겠습니까? 건강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먹는 게 있으면 배설이 가능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인앤아웃이 가능한 거, 그걸 건강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열린 교회라, 열린, 오픈. 1990년대에 그 칼 포퍼라는 사람, 원래 태어나기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 뉴질랜드로 이민 갔다가 마지막에는 그 런던 정경대학에서 교수 생활하셨죠. 그래서 영국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칼 포퍼라는 사람, 그 열린 사회라는 책 쓰지 않습니까?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뭐 하여튼 90년대에 굉장히 이 칼 포퍼 책들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때문에 열린 이 오픈 소사이어티라는 이 오픈이라는 개념이 막 들어왔습니다. 이게 교회까지도 영향 좋죠. 그래서 뭐 열린 예배 들어보셨죠? 열린 예배, 뭐 닫힌 예배도 있나? 하여튼 열린 예배. 이 칼 포퍼 영향이에요. 또 대표적인 게 열린 음악회, 그죠? 많은 사람 참여해서 열린 음악회, 지금도 있나요? 난 모르겠네요. 열린 음악회,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면, 이게 성경적인 배경이에요. 그죠? 닫혀 있으면은 병든 거라는 거예요.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열려야 된다. 이게 성경 정신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에바다 하면서 열리라잖아요. 열리라. 뭐 칼포퍼가 아니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열리라 하셨잖아요. 열린 사회, 열려야 된다. 그게 건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 더듬는 자, 이게 모길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사실 신약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서를 알게 된 계기가 있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 그러는데, 그 70인역에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35장 6절 보니까,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래서 이 모길랄로스라는 게 말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자는 그의 혀가 노래하리니. 그죠? 이렇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는데, 메시아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닫힌 거를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막혀 있는 것들을 여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열리게 된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뭐예요?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열린 하늘 속에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 속에 살아가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갖다 다 열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열고, 인간과 인간관계도 다 열어버리고, 가족도 다 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닫혀있는 병든 사람들을 열리게 만들어서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체육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증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오늘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막혀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예배 좀 드립시다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 충격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 나가기 싫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은 거죠. 아는 사람 얼굴 사진으로만 봐도 충격을 받는데요. 그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예요? 맨날 숨어 있는다고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싫습니다. 왜 싫으냐? 그 가면 자기를 노출해야 되는데 제 치부를 드러내기가 너무 싫습니다. 꽁꽁 숨어 있는 거야, 꽁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나와야 이게 치유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치유했던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들 에바다 하면서 모든 닫혀있는 것들이 다 열려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죠? 소통을 통해서 건강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떻게 치유를 하셨느냐? 오늘 세 가지 정리해요. 첫째는 탄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탄식이 있으면 그 치유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탄식, 영어 성경 보니까 deep sigh, 뭐 깊은 한숨, 원어는 신음입니다. 신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그런 찬양도 있죠. 신음이에요, 신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데, 지금 이게 깨진 모습이구나, 상한 모습이구나.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탄식입니다. 탄식.
이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뭐 병들어 있어요. 그죠? 말씀을 떠나가지고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놔두겠죠. 그래,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신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 안타까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탄식이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탄식들이 있잖아요. 그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회생활 잘하는 그런 그 건강한 사람을 서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녀에 대한 그 이미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탄식하면서 그게 부르짖게 돼 있죠. 그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그죠? 막혔던 모든 것을 열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갖다가 뭐 컴패션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 컴이 뭐예요? 뭐 함께 한다는, 패션이 뭐예요? 고통 아니 고통. 고통을 같이 나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어떤 드라마 얘기했죠. 다 뭐라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거예요. 참 복음적인 메시지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컴패션이에요. 너 아프냐? 나도 진짜 아파. 컴패션. 그 미국에 그 이민 목회하시는 어떤 한국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그 하여튼 전도를 잘하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잘하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이게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항상 이렇게 사람 만나기 이전에 언제나 기도를 한대요.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기도가 필요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해가 아니라 이해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그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난답니다. 근데 하루 이제 식당을 갔다는 거예요. 식당을 갔는데 그 미국에서 식당은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면 이렇게 팁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퉁명스럽게 서비스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님조차도 불쾌하게 느낄 정도니 얼마나 그 서비스가 엉망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뭐 한 15불짜리 먹고 나오는데 되게 한 10%, 15% 이렇게 팁 주지 않습니까? 한 2불 정도 주면은 되겠다. 그죠? 이게 통상적인 팁이에요. 미국은 다 팁을 주니까. 그 2불 정도 두려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짜게 노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 혼자 대화를 나눴대요. 그 성령과 함께 대화를 나눴대요. 뭐 진짜인지 뭐 느낌인지 모르지만 3불이요 그랬더니 3불도 아니야. 4불 그랬더니 4불도 이상하게 마음 편안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잠깐만 이렇게 3불, 4불, 3불, 4불 이러다가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치밀어 오는 무슨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불이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15,000원짜리 하나 먹어놓고 팁을 10,000원 준다는 게 그게 좀 과하잖아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퉁명스럽게 서비스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10불 정도를 줄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나왔답니다. 나오니까 그 종업원이 막 뛰쳐나오더라는 거예요. 쫓아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팁 맞냐고, 혹시 착각한 거 아니냐고, 그죠? 왜 이렇게 팁을 많이 주고 가냐고, 이게 10불이나 되는 게 이게 팁 맞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이유가 있다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뭐 이렇게 퉁명스럽게 서비스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 보이더라고. 참 표현의 차이가 있죠. 참 힘든 일이 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많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퉁명스럽게 서비스했다는 거. 그거 왜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서비스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제 남편이 나와 아이를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어젯밤 꼬박 샜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그때 자기 신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해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간절히 기도하고 조금 전에 찬양했죠. 88장 2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 그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린다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고.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지막 기도하고 찬양 하나 불러줬더니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했대요. 작은 한 가지 예지만 이분이 왜 전도를 잘하는 목사님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누굴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해서 더 많은 팁을 주게 만들고, 그런 관대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여니까 이 접촉점이 생기게 되고
복음이 전달이 가능해지잖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오늘 체육대회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발 좀 관대해지십시오. 좀 이해하는 사람 되십시오. 제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럴 때 그 현대어로 바꾸면 그죠? 그 인내가 뭐라고요? 응답 없음. 응답 없더라도 잘 버티는 게 인내라 그랬죠? 그러면 뭐가 벌어지죠? 연단.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 훌륭함. 훌륭해지는 거예요. 훌륭해지는 게 뭡니까? 이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시너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연약함과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아픔들을 이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해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훌륭하다. 훌륭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죠? 그렇잖아요. 이 종업원의 아픔들을. 자기는 처음엔 잘 몰랐지만 이렇게 관대함을 가지고 나가다가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 이런 스토리가 저로 하여금 다른 교회 목사님을 예화를 들지 말고 우리 교인들 예화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나오면 저도 얼마나 사역하기 편하겠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있더라. 이런 거 소개만 해도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치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종업원 그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마음이 다 다쳐버렸잖아요. 마음이 다치니까 얼굴도 다치게 되고 서비스도 엉망이 돼버리고 삶이 다 망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여는 힘,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체육대회라는 그 외적인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속에 있는 닫혀있는 것들을 다 열어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탄식이 있어야 된다. 컴패션, 그죠? 스프랑커니조마이,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우리 이해하는 마음 가집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터치죠. 터치. 뭐 우리 한국식의 그 영어가 하나 있잖아요. 스킨십. 뭐 그것도 맞다고 생각. 터치.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터치해 줬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디랭귀지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의사표명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고칠 때만은 독특하게 하셨죠.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따라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이 귀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야, 내가 이게 귀 고쳐줄 거야. 이게 느낄 거 아니에요. 넣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또 뭐였어요? 침을 뱉어. 이건 좀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침을 뱉었겠어요, 예수님이? 침을 발라. 이게 더 낫겠죠. 그죠?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게 맞겠죠. 이렇게 뱉었겠어요? 이래가지고 발랐겠지. 그죠? 내가 이제 너 혀를 고칠 거야. 혀를 풀어줄 거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또 하나가 뭐예요?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는 거죠.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상처가 되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이런 배려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죠? 연약한 사람 어루만져 주셨다. 우리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 스킨십이라 그러잖아요. 이 터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주는지 아시면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러잖아요. 기계가 발달했다. 하이테크라 그러잖아요. 하이테크. 이거 기계 발달하면 뭐 합니까? 하이테크 지겨워 죽겠어요. 그죠?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나 요즘에 사실 그 아이폰이나 이렇게 갤럭시 이런 걸로 이렇게 문자 오는 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보기도. 밤낮 앉아가지고 쓰레기 같아요. 쓰레기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스승의 달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손으로 써서 이렇게 갖고 온 게 있더라고요. 못 버리겠어요. 도저히 못 버리겠어. 옛날에 버렸냐 그러냐. 옛날에 버렸어요. 근데 이제 못 버리겠어요.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 이렇게 볼펜 누른 자리에 꾹꾹 눌려 있잖아요. 얼마나 눌렀었나 이렇게 만져보고, 그죠? 가슴에도 한번 대보고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쓴 게. 그럼 하이 터치 그냥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진짜 외롭거든요. 소통이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때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 이 소외되고 힘들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귀도 만져 주시고, 그죠? 침을 발라가지고 입도 대주시고. 물론 이게 바디랭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터치라는 거죠. 터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터치해 주면요, 다 주께로 나옵니다. 기도의 터치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격려해 주십시오. 밥자 사역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이렇게 악수도 해주시고 등도 한번 두드려 주시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 그 미국 히피 문화가 있었던 거 다 아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학교 다 자퇴해버리고 그 해변가 주로 캘리포니아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 더운 쪽이니까
해변 비치에 가가지고 집단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마약하고 마리화나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도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답답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홍대 앞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뭐 그 정도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 불금에 한번 나가 보면 좀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어제도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대 사람들이. 어제 미국에서 오신 손님이 있어가지고 홍대 앞을 지나갔는데 정말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공휴일 전날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답답해가지고, 야, 이거 히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이제 미국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아무 대책이 없이 기도만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요, 대안 없었어요. 아무 대책 없이 우리 젊은이들 살려주십시오 하고 미국 교회가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는데 어떤 일이 뭐냐, 그 비치에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는지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안에 성령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타 잘 쳤잖아요. 기타 치던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나온 게 뭐예요? 가스펠송 운동이에요. 가스펠송 운동. 그리고 대표적인 그 사역자 척 스미스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교회 그 옆에 커피하우스라는 그런 조그맣게 무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은 교회 올 때 처음에는 그 어른들이 뭐 전도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들이 올 때 맨발족이었거든요. 베어푸티드라고. 맨발로 오니까 카페트 다 상한다고 뭐 걱정했다고. 그때 흰 카페트 머리가 깔려 있을 테니까. 그때 좋은 결정들 했죠. 카페트는 다시 깔면 되는 건데 뭐 더러지면 어떠냐, 얼마든지 오라. 젊은이들이 그때 그 히피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받아준 교회, 그게 갈보리 채플이에요. 갈보리 채플 정말 중요한 교회죠. 그런 놀라운.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타임지 같은 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Jesus Revolution, 예수혁명이라서. 예수혁명. 그 예수혁명이라는 단어를 또 김중호 목사님, CCJ 김중호 목사님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소개했죠. 예수혁명 일으키자고. 근데 그 예수혁명이 히피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인 노래가 그 Pass It On이라는 노래 있죠. Pass It On. 전달하다. Pass It On. 우리 한국에 번역된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여. 다시 할까요?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Pass it on. 이게 원래 마약할 때 부르는 노래였어요. 한 대 피면서 돌려가면서. Pass it on. 약간 변형이 되는데 마약 돌려가듯이 그들에겐 그 공동체 의식이 있었거든요. 이제 복음을 전하자고. 작은 불꽃 하나가, 성령의 불꽃 하나가 내 가슴에 있는데 이게 전달되자고. 저는 갑자기 그 환상이 이 홍대 앞에 벌어지는 것 같아요. 줄 쫙 서 있는 클럽에 서 있는 그 사람들. 미국에서 온 제 그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죠? 어저께 뭐 홍대에서 돌았다고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래서 어디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유명한 데. 예. MB1, MB2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갔대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 있는 많은, 클럽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줄 서는 그런 환상 없습니까?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자고요. 미국 교회도 대책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더니 히피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Jesus Revolution. 그게 터치예요, 터치. 그냥 받아준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교회가 한 일은 뭐냐? 터치해 준 거예요. 그냥 커피하우스 만들었고 와라. 맨발족 거지 같아도 괜찮다. 와라.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절대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냥 품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은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다 하셔서 다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이테크 따질 겁니까? 하이터치입니다. 터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터치. 오늘도 여러분들 뭐 가가지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이 체육대회 왔더니 뭐 젊은 것들이 다 해먹고 뭐 우린 뭐냐 뭐.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죠? 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이 드신 분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경기가 안 된다느니 뭐 게임이 안 된다느니 뭐 그죠? 마이너리그와 뭐 메이저리그로 나눠야 된다느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번에 선교 갔을 때 전 세대가 하나가 되는 걸 봤잖아요. 그죠? 언제나 말 조심해야 되고 마음이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서로 간에 세대 간의 이 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예수혁명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저렇게 강한 사람보다는 이 터치가 있는 참 어머니 영성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잘 품어주고 그죠? 이끌어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패시돈,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전달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을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풀어 외쳐야죠. 말씀을 풀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부흥이 언제 일어났어요? 말씀을 풀어놓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십시오. 지금같이 선포하십시오. 이 홍대 일대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예수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선언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 선언하십시오. 뭐 직장의 길이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뚫어버리는 분 아니에요. 에바다 하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결혼의 문이 막혀있는 사람들 계속 그러지 말고요. 결혼의 문을 열려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해버리십시오. 우리 가운데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관계가 다 뚫려라. 그죠? 다 열려버리라. 말씀을 풀어놓으면 그때부터 맺힌 것이 다 풀려서,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체육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교제 속에서 이런 그 막힌 것을 다 뚫어버리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가슴속에 탄식함, 스프랑코니저바이, 탄식, 딥사이, 깊은 탄식, 또 다른 신음이에요. 신음,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풀립니다. 그 마음 가지고 또 하나는 터치, 따뜻한 어머니 영성, 성령 영성 가지고 만져주십시오. 그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품어주십시오.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 선언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에바다,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들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 같이 합시다. 에바다, 에바다. 산부인과 이름으로 점 주죠. 에바다. 그렇죠? 열리랍니다. 열리라. 모든 것이 다 열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